12월 10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래전 영국에서 라울 모트라고 하는 37살 청년이 자기 애인이 경찰관과 사귀었다고 해서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경찰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경찰관을 죽이겠다. 경찰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총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여자친구는 경찰과 사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라울 모트는 자살로 일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배신의 아픔 때문에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남에게 못할 짓을 하면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대림절 둘째 주간은 참회와 회개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 믿음과 영성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한 주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돌이킬 때 또 돌이키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을 준비하고 회개와 그리고 참회의 촛불을 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 모두를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은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으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찾아오지 않고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영원히 배신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는데도 그를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베드로 같은 존재인데 베드로 기회 주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손을 먼저 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명절 때가 되었는데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3남 3녀가 있었는데 부모님 세대에서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을 다 사주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모두 3남 3녀 6남매가 아주 화목한데 그 중에서 셋째 오빠는 짠돌이였습니다. 때로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형제들의 애경사에 잘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것은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명절 때 그날 오지도 않고 외국 여행을 가족끼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이 불편했던 자매들은 이 셋째 오빠를 뒤에서 성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듣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동생들이 야단치면서 우리가 셋째라는 거 이해해보면 어떻겠니? 아니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것까지라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너희 오빠를 그렇게 흉하는 것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한다. 너무 심하다. 큰오빠인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젠 조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못한 아들도 문제였지만
그걸 또 이야기하는 그 동생들을 볼 때 어머니 마음이 형제끼리 서로 참수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던 것입니다. 속으로 내 돈 받아서 잘 살면서 누가 누구 허물하노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정리해 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죄책을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도 불편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과 이해의 삶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성탄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의 불씨가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흑인 운동가였던 루터 킹 목사, 35살 최연소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루터 킹 목사의 집에 백인들이 폭탄을 던져서 그 집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변 동지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번때를 보이자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사랑, 주님 닮는 불씨가 사라지고 악한 영의 모습만 남으면 안 된다.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남는 주님 사랑까지 이르면 그것은 곧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주님 사랑이 싹이 나서 하나님 떠났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을 찾는 것이 성탄의 의미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사랑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나고 그것이 크게 자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베드로가 죄짓고 낙심했을 때 스스로도 패배자고 나는 주님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에게 회복과 사명의 길을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거절자였고 거역자였습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그를 믿고 그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배신자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영원 사랑을 하고 생명을 먹이고 키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계속해서 이건 아니다고 퇴짜를 놨습니다. 주방장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참고 계속해서 새로운 감자튀김을 내주었는데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뭐가 문제냐고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또 튀기고 다시 튀겨서 내놨는데 드디어 그 손님이 아주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첫째는 주방장이 정말 잘 참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까다로운 사람이 맛있게 먹은 것이 뭐냐? 나도 그거 먹고 싶다.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메뉴가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참으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접근했을 때 명작 신앙과 영혼을 살리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베드로를 대하듯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과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참여와 회개의 촛불을 켜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었던 주님,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손잡고 일으켜 주었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고 주님 모습을 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만 부르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 세우기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드린 가정과 손길 위에 큰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하나님 교회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